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들어도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우리 옆사람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요즘에 우리가 암송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숙제 해 오셨나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사실은 저도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이게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못 외웠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저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외우고 돌아서면 까먹고 외우고 돌아서면 까먹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이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은 보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어떤 일반적인 보화가 아니라 내 것을 다 팔아도, 내 생명을 다 팔아도 마지막 하나 남는 그 보화. 그렇지만 그만큼 그 보화는 값어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가진 것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았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만큼 귀중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연하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로 우연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산이 필요하다고요.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냥 은혜만 하지 마시고 그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 보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유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희생이나 어떤 대가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비유인 가라지래요. 가라지 때는 겨자라고 그러고 겨자 때는 또 가라지라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참 이런 액자가 있는 그런 식당 가게 많이 보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가게 사장님들이 이 액자를 붙이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식당이 이렇게 볼품이 없고 작지만 이제 이후로는 큰 식당이 되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겠다.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식당을 그렇게 차리는 그 사장들의 마음이 이 액자 안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식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처음은 다 미비하고 다 그렇게 작게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가 주일날 이제 식사를 하고 이게 식당에 우리가 밑에 내려가면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쳐다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뭐 하나 봤더니
막 포인트를 막 이렇게 정립하시는 일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강에 가끔 가보면은 여자분들이 그냥 걸어다니면서 포인트 모이는 그 일만 하세요. 저도 합니다. 저도 하루에 8,000번을 걸으면 100포인트를 얻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야, 저거 해가지고 10원 모으고 20원 모으면 언제 부자 되나, 뭐 제가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것도 모으면은 쏠쏠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에다 써요? 그랬더니 이거 모으면은 빵도 사 먹을 수가 있고 이거 모으면은 장도 볼 수가 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시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시면 그것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그런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떤 한 농부가, 한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 겨자씨가 이 점점점 자라서 뭐가 되었다고요? 큰 나무가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큰 나무가 되었냐면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깃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쉬고 놀고 막 그런 장소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비하지만, 그러나 이 겨자씨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래서 큰 나무같이 이 하나님 나라가 큰 나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깃들도록, 쉬고 안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크게 그렇게 자라나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왜 하필이면 겨자씨인가? 저는 이 배경을 잘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 저는 겨자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 왔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책갈피에다가 겨자씨 하나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사왔다고 막 그러셔서, 그러니까 봤더니 정말 이게 정말 작은 그런 겨자씨더라고요. 그랬더니 늦게나 제가 알았어요. 그거 다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겨자씨를 많이 찾으니까 이게 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담비씨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겨자씨라고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거들랑 절대 겨자씨 사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게 아니래요. 저도 배추씨를 보지는 않았지만 배추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겨자씨를 그렇게 제일 작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때 당시 이 겨자씨가 작은 것에 그럼 관용어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말습관처럼. 그러니까 작은 것 하면은 사람들은 겨자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작은 것 하면은 뭐부터 먼저 이렇게 관용어처럼 말을 합니까? 작은 것. 이렇게 작은 것 주세요. 하면 뭐예요? 눈꽃만큼. 또 어떤 말이 있어요? 또 깃털만큼, 이런 게 깃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눈꽃만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겨자씨만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만일 너희에게 무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에 사람들이 작은 것 하면 겨자씨 하니까는 작은 믿음 말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비유를 갑자기 드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앞 뒤를 우리가 보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배경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그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그 모습들은 이 겨자씨처럼 볼품이 없고 미비하고 아마 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출신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목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사람들이 저분에게 우리 인생을 우리 유대라는 이 나라를 맡길 만한 분이겠다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 12 제자들 직업들이 다 뭐예요? 어부요, 세리요, 또 열심당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볼품이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보면은 너무나 미비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리 예수님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야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 그 복음들을 어느 정도로 무시를 했냐면 의심했냐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의심을 했었죠. 다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놓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보니까는 너무나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미비하고 세례 요한마저도 그런 의심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처음은 이렇게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미비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겨자씨와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이 점점 자라나서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큰 나무같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이 겨자씨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뭐한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미비해 보였던 이 12명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70명이 되고 그 70명의 사람들이 500명이 되어지고 또 이 5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죠. 근데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유럽으로 이것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로마까지 정복을 하여서 그 로마가 전쟁하기 위해서 길을 열었던 닦아놓았던 그 도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로 남미로 미국으로 이 복음들이 다 전달되어지고 급기야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시아에 이 복음들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세계 인구가 70억? 80억? 83억이래. 83억. 아유 많기도 많아라. 83억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 물론 여기서 기독교인이란 천주교도 포함하고 동방정교도 포함하고 개신교도 포함해서 물론 신천지도 포함되겠죠. 어쨌든 기독교 수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27억이요. 27억. 보세요. 베들레헴에 갈릴리에 그 미비한 그 12명으로 시작되어졌던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27억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몇 개냐면 500만 개가 있어요. 교회가 500만 개. 놀라지도 않으셔요. 깜짝 놀라시잖아요. 교회가 500만 개가 있어요. 500만 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 성장해 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눈에는 이 복음이 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그런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가 완성될까요?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언제 이것이 완성됩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때가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각 나라와 그리고 각 족속과 모든 방언의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쉼과 안식을 취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1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금은 대체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뭡니까?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님 나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모든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나와서 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벌써 20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10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은 계속해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나의 인격이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씨앗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겨자씨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할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장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못 느끼니까
성장해야 될 그런 마음도 없고 성장해 가지도 않아요. 참 희한한 것은 내 자녀들이 5살, 6살만 돼도 애들이 키가 크지 않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애들에게 주사를 맞춰야 되는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하죠. 또 우리가 돈을 버는데 계속해서 내 통장이 내 재산이 불어나야 되는데 재산이 불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불어나지 않냐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죠. 왜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내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고 내 재산이 그렇게 불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내 모습이 좋사오니, 그래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난주나 오늘이나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 염려해야 되는가? 내 안에 복음의 씨가 진짜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였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자라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여러분들과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우리 31절 한번 보시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하늘과 같으니.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붙여보세요. 또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누가?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는 것과 같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밭에다가 씨를 심는 것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하는 것이죠. 또 이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섞는 것도 누가 하냐면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씨를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또 큰 나무를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고 누룩을 놓고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가나안의 그 포도주 사건.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준비하는 것은 누가 준비하냐면 누가 준비해요? 그 집에 종들이 그것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종들이 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물을 누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누가 있냐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씨를 뿌리고 누룩을 넣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정말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그런 은혜만을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 가정의 밭에 뭘 뿌려야 돼요? 겨자 씨를 뿌리고 우리 가정에 누룩을 집어넣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내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겨자 씨를 씹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씹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에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심은 겨자씨예요. 심은 겨자씨. 여기서 심은 겨자씨 할 때 이 심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겨자씨가 뿌리를 내렸다라는 이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겨자씨를 내가 땅에다가 내가 뿌려도 그 겨자씨가 뿌리를 내려서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겨자씨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는 것이죠. 뿌리를 내려야 그 흙에 있는 그 수분과 양분을 받아서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 큰 태풍이 한번 일었죠. 바비라는 태풍. 이름도 바비 참 이쁘기도 하지만 아주 그냥 중국을 완전히 그냥 썰어버렸던 그 태풍. 유튜브로 봤더니 그 바비가 지나간 곳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 하나를 완전히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차들도 막 둥둥 떠다니고 집도 떠다니고 심지어는 뭐 코브라가 뭐 900마리가 막 떠나가가지고 막 지금 중국에서 코브라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다 떠내려가요. 근데 TV를 한번 아니 그 유튜브를 봤더니 안 떠나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무가 안 떠나가요. 나무 하나 큰 것이 딱 버티고 있는데 아무리 막 차들이 막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는데 그 나무는 안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지가 많아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뿌리가 깊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는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죠. 뿌리를. 그럼 목사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내리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래요. 그러면 그 뿌리를 내리는 게 무슨 의미인가? 6절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뭐 하라? 행하래요. 이게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뿌리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의 밭에.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뿌리 내려지는가? 이 말씀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정말 내가 사랑하면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성경에서 용서하라 그러면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기도하라 하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포기하라 그러면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뭔가 좀 해봐야 그래야지 그 말씀들이 뿌리 내려서 거기서 자라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뭐만 하냐면 듣기는 많이 들어요. 씨는 많이 뿌려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는 그 말씀이 자라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뒤에 올해 교훈이 뭡니까? 교훈이래요. 표가 뭐예요? 말씀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사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에서만 말씀 듣나요? 유튜브로 설교도 듣죠.
난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모습이 지금까지도 겨자씨 씨 모양 그대로 내 모습이 남아져 있는가? 문제는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말을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에요. 왜 죽어버려요? 행함이 없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죽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만 듣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듣는 말씀을, 그것을 행하심으로 뿌리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앞부분 마지막에. 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또 천국은 이것이 이제 자라나게 하는데, 자 보세요. 심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물론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도 물론 이제 우리가 행함으로 뿌리를 내려야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은, 그 자라나게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6절과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라나게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네? 안심이 되세요? 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책임지는 사람이라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안심이 돼서요? 불안하세요? 불안하죠. 제가 언제 여러분들을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교사가, 구역장이 그 믿음들을 자라나게 하는, 물론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사람이 그 구역장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불안하죠.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남편을 볼 때, 내 아내를 볼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대체 저것이 언제 더 자라납니까? 언제 믿음이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그 씨 뿌려진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내가 구역장이고, 내가 목사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도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교만하게 하지도 마시고 자랑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룩비유입니다. 누룩비유. 우리 누룩비유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서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이 커진다라는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겨자씨 작은 것이 나무로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누룩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누룩이, 조그만 그런 누룩이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루와 섞여져서 이 밀가루를 어떻게 하죠? 발효를 시키고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서 우리가 먹기 좋은 그런 반죽으로
이 누룩이 그것을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실 것이 있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사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가 차별받을 때 그 차별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노예가 그렇게 차별받을 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 복음이 나만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 자식 탓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 내 남편 탓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복음이 내 안에 누룩처럼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변화는 가정 안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자녀 책임이 아니라, 상대방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인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면은 내가 변화를 시키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숨길 수 있다 없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크리스찬 중에 스텔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텔지 크리스찬. 스텔지가 뭐예요? 스텔지가 뭔지 모르세요? 우리 스텔지 비행기 아시죠? 들어가면은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그 비행기.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일터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친척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숨겨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은 혹시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반죽 해보셨어요? 반죽? 해보셨어요? 반죽을 할 때 거기에다가 뭘 넣나요? 이스트를 넣죠. 이스트. 근데 여러분, 반죽을 할 때 이스트를 넣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합니까? 여기서 가루서말이라는 게 뭐냐면, 가루서말은 40리터를 말하는 거예요. 40리터. 40리터라면은 우리가 큰 거 생수병 20개의 양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누룩을 넣을 때, 그러면 누룩도 그렇게 서말을 누룩을 넣나요? 아니에요. 누룩은 얼마나 넣어요? 아주 작게 넣는 거예요. 가루가 100이면 누룩은 1 넣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룩은 양이 작고 가루는 양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맞아요? 작은 게 큰 거를 변화시키는 게 맞아요? 큰 것이 작은 것을 변화시키는 게 맞아요? 큰 게 작은 것을 변화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누룩은 작은데 큰 것을 이 누룩이 변화시키더란 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냥 딱 봤을 때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삼켜 먹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아무리 작더라도 누룩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그 밀가루가 아무리 서말이 있을지라도 이 밀가루는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변화는 누가 시키냐면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작은 그 생명이 그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요. 아무리 클지라도 그 많은 큰 것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화를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왜 자라고 왜 영향력을 미치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있기 때문에 살아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자, 앞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실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잘것이 없고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작은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세상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화려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힘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많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이기는가? 보잘것이 없어도 그 조그마한 것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죽어있는, 아무리 클지라도 죽어있는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그런 힘인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250년 동안 이 로마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죠. 이것을 기독교 10대 핍박이라고 그래요. 10명의 황제들이, 대표적인 10명의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불태우고 동물의 먹이를 줘버리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런 핍박들이 10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핍박이 250년 동안 있었으면 기독교가 사라져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380년에 이 핍박받던 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버리죠. 로마 황제가 380년도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로마의 국교는 뭐다? 기독교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주죠. 그리고는 그 뒤로 이제는 로마 황제가, 이제는 이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이방인 신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보세요. 로마가 그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창과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기독교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런 미비한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합니까?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 로마를 지배하고 그것을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대체 내가 믿는 것이 이게 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순종 속에,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이 있는 그 하나의 헌신,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가치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한 사람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바꾸고 한 지역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디오 혹시 준비 안 됐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문준경 전도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이 황창이던 1950년 10월, 어느 바닷가 모래밭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섬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문중경 전도사.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달고 다른 고무신 한 켤레였다. 고무신 행전을 쓴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던 어느 날, 문중경은 부흥사인 이성분 목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문중경은 40살에 늦깎이 신학생이 된다. 첫 개척지는 고향 임자도. 이때부터 나룻배를 타고 신안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을 다니며 전도를 시작한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육지를 오고 가며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울퉁불퉁한 돌길을 걷고 또 걸으며 자나깨나 선교에 앞장섰다. 그러자 그녀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 개척, 그중 증도에서만 11개의 교회 설립, 증도 주민 90% 이상을 전도 복음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문중경 전도사.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는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기를 못 낳아서 17살 때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서 그렇게 남편한테 고백을 받고, 자기는 그렇게 섬에서 이렇게 신안에서 한 섬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은 목포에 나와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첩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맨날 남편한테 맞고 구박받고. 근데 이 문중경 이분을 이제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했다고 그래요. 글도 가르쳐주고. 근데 그 시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이 그렇게 구박을 하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고 이제 목포에 나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이제 영접하고. 그래서 아까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신안군 그 남해 쪽에 섬이 7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 여인이 120여 개의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증도, 혹시 여기 증도 출신 계셔요? 증도에만 11개의 교회를 지금 세워서 지금도 증도에는 선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신안군 출신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은 김준권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만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정태기 한신대 정태기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고은 목사님도 여기 출신이죠. CCC 김준권 목사님도 그 어렸을 때 이 문중경 이 전도사님이 자기 할머니의 몸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줘서 낫는 것을 이 어렸을 때 그 김중근 목사님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도 김중근 목사님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이제 CCC 대학생 선교사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 여인입니다. 이혼하고 버림받은 그 한 여인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미비하고 그렇게 작은 그런 겨자씨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생명을 갖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섬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그렇게 큰 그런 목사님들,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문정경 이 전도사님이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내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일 이제 수련회를 갈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복음의 씨앗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 중에 정말 이 세상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기업인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성장을 사모하면서 씻는 데 열심히 하시고 또 내 믿음이 뿌리 내리도록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함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벌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룰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